우리 오늘 소그룹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쓰기도 하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또 말씀을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제자 양육 또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막상 사실은 우리는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세, 인맥,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되곤 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담하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생각합니다. 또 주어진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여기죠.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바로 우리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절망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봐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헌금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봉사라는 게 아니었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낳고 또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그리고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특별하고 대단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상 이 말을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70이고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소위 말하는 상위 1%그 안에 들어가는 부나 명예나 권세를 얻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특별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대단한 삶, 그 삶이 특별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선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해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모세가 건넜던 그 홍해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그 홍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일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풀어줬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금방 후회하죠. 안 된다. 이것들 다 내보내면 앞으로 피라밋은 앞으로 또 수많은 이 농사는 일들은 누가 할 것이냐. 그 수가 고작 1, 2만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의 200여만 명이 되는 수였습니다. 그만한 노예를 잃는다라는 것은 나라의 국력이 완전히 바닥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도록 군대를 보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왼편에는요, 넘어갈 수 없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높은 산맥들이, 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로마의 기마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물밑을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다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노예로 끌려가 이전보다도 더 혹독하게 그렇게 고통 속에 살 것이라 두려워했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고작 우리를 이 바닷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그 분노하고 원망하고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누군가 내 편 들어주면 그것만큼 힘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인생의 행복이죠. 인생의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진데 누가 우리를 흔들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을 하고 간증을 들어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행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고 제 부모님의 삶들이 그러했으며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대대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시작하셔야만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여러분들 바란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어려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거를 실상, 현실, 리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앞에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은 내게 다가온 것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시작되면 이미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들에서 양을 치며 떠돌아다니던 소년 다윗이
장차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조국을 구원할 것이라 그가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노예로 끌려와 비천한 신분으로 살던 소녀 에스더는요,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비가 되어 결코 멸망에 처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 그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이새의 막내 아들로만 남아있겠죠. 우리는 어쩌면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새에게 7의 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다른 아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름을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그것도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막내 아들, 아버지도 신뢰하지 않았던, 아버지 눈에도 탐탁지 않았던 그 다윗을 기억하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십니다. 또 어떻게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실지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들을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더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살면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빌 게이츠처럼 또 무슨 삼성그룹의 이정 회장처럼 그런 거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축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났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축복이죠. 더 이상 그런 복은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지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예배하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복이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움도 아픔도 환난의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소위 말하는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은 소위 말해서 몇 퍼센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죠. 우리 그중에 얼마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그저 단순히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힘과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닷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비로소 그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주여 신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싸워서 이길 사람보다 싸워서 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말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며 마치 홍해바다에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낙담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분명히 그러한 때를 만나셨을 겁니다. 마치 어찌할 수 없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강한 팔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어디에도 아이들이 당당한 이유는 그들의 옆에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는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가냘픈 엄마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싸워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말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어디선가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낭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들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옛날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거나 또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러면 꼭 하는 게 있었잖아요. 보물찾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얘기하면 보물찾기 하면 시큰둥해요. 별로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왜 안 찾냐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고. 나는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된 적이 없다고. 안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는 사람을 보세요. 벌써 뭔가 좀 돼본 사람은요 벌써 돌아다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뛰쳐 나가죠. 여러분, 믿음의 말이 믿음의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불평을 얘기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못 고치실까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느냐 얘기했을 때 사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실까요? 그가 못 믿어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한들 그는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요, 더 큰 불평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 최고의 삶,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은총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